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0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살리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신에 같으시리이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심판을 결정하신 이후에 예레미야는 3번이나 간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 이들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이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3번이나 간구를 합니다. 예전에 모세나 사무엘 같은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신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에레미야도 같은 심정으로 아마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무 경고하셨어요. 그래서 그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의 에레미야는 낭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알아들어서 이제 그것을 왕과 이제 남유다 백성들한테 전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좋은 말이 아니니까. 좋은 말이야 100번이나 1000번이나 할 수 있죠. 근데 좋은 말이 아니라 이제 우리 망했다. 이제 우리 왕이시여 이제 우상을 섬기고 패역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이제 망할 것입니다. 이 말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삶을 한탄하고 그 처지를 신세한탄을 하게 되는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고 있는지 한번 그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봉독할 때는요, 이제 제가 읽지 않고 제가 특별히 한 분을 모셨습니다. 옛날에 우리 이제 영상 광고할 때에 광고입니다. 이렇게 이 목소리 나왔던 우리 형제분 계시죠? 목소리 좋으신 우리 박창규 우리 형제님께서 이제 저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우리 함께 목소리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박수로 감사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창규 형제님. 자, 우리 에레미야서 15장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목소리 그 마이크를 좀 더 키워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다르죠? 네, 타고 나야 돼. 어쩔 수 없어. 저는 약간 그 뭐라고 할까, 약간 경하고 약간 그 느낌 있잖아요. 괜찮아요. 뭐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근데 저 같은 목소리가 계속 들어도 안 질려요. 계속 괜찮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말씀 읽을 때는 뭔가 쫙 중후하게 딱 하니까 너무 또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한탄하고 있어. 이게 재앙입니다.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건 완전 전쟁하는 것과 같고, 정말 그들이 나를 얼마나 공격하고 미워하는지, 근데 그것도 심정이 이해가 돼요. 자신들이 망한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는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면서 이제 예레미야는 신세의 한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렇게 선지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믿음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은 뭐 성경에 나오는 많은 성경 인물들이 이와 같이 신세 한탄을 하거나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돼요. 달리앗도 골리앗을 이기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이제 골리앗, 엄청난 거구와 싸우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하지만 사울이 그를 쫓아서 오게 될 때에 그는 어디로 갑니까? 블레셋으로 도망가요. 블레셋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이방 신이 있는 그 나라거든요. 그럼 믿음이 온전하고 끝까지 지키면은 끝까지 이스라엘에 남아가지고 뭐 잘 피해 다니는지 그래야죠. 근데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우니까 이스라엘이고 뭐고 나 일단 이방 신이고 뭐고 블레셋으로 도망가야겠다 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이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잘 따랐던 그런 제자 아닙니까?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닭이 3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귀한 택함을 받고 세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다고 할지라도 이 에레미야처럼, 다윗처럼, 이 베드로처럼 낭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갈 때에 또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에 낭망할 때가 있잖아요. 내 인생도 살기도 바쁜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가지고 택하셔가지고 사역을 맡기십니다. 지금 내 형편이 그럴 형편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그걸 맡기세요. 그때에 물론 이제 확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면 좋지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번아웃 될 때가 우리 가운데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알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 그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나눌 메시지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이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에레미야 15장 우리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아멘. 네, 우리 여러분 잠깐 이게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항상 하던 대로 같이 이게 너무 목소리가 좋으니까 이게 그냥 목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그냥 듣고 있는데 우리도 같이 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우리 창규 형제가 딱 치고 나가지만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셔야 돼요. 왜냐면 입술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도 함께 좀 이따는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의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막 계획했는데 그게 뒤틀릴 때가 있잖아요. 저도 사실 지난주 월요일에 그 건강 검진을 원래 예약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녁부터 금식하고 이제 물도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물도 안 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도 안 먹고 했는데 그 다음 날이 이제 제가 새벽 예배, 이번 주가 새벽 예배 제가 인도였습니다. 그럼 인도하면 이제 앞에 찬양도 하고 말씀도 있고 뭐 기도도 이제 하고 이제 그런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날에 이제 잘 참아내고 그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이제 일어나면은 목이 마르잖아요. 근데 이제 물도 먹으면 안 되니까 잘 넘겼어요. 정수기 앞까지 갔다가 물을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또 앞에 거기다가 이제 그 제 아들이 써놨어요. 걱정해가지고 제가 이제 실수 덤벙덤벙 되니까 정수기 앞에 차승천 물 금지 써놨어요. 착하지 않아요? 물론 이제 반말을 했다는 게 조금 걸리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그 의도는 제가 아니까 그래서 먹을래가 하더니 그렇지 못 먹지 해가지고 참아냈습니다. 또 와가지고 저 물통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막 찬양하고 막 기도할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막 그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래도 뭐 먹으면 안 되니까, 물도 먹으면 안 되니까 잘 참아냈습니다. 그리고 참아내가지고 막 통성기도 하고 막 목이 메이고 막 말라 비틀어지고 막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가 끝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가면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애가 이제 이혼하고 이제 등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밥 주고 막 그러면서 막 시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제 제가 이제 9시에 떠나야 되는데 한 8시 반쯤이 됐습니다. 8시 반쯤이 됐는지 이제 아내가 밥 먹이고 나서 저한테 주원인데, 아들이 이름 주원이 그 복숭아 하나만 깎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복숭아 하나만. 제가 그 정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못합니까? 그래서 알겠다 해가지고 복숭아를 냉장고에서 이제 복숭아를 딱 들었어요. 딱 들었는데, 딱 집었는데 그 느낌 아시죠? 딱 먹어보지는 않았지만 딱 집기만 해도 이 복숭아 맛이 느껴지는 그거 아세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이게 딱딱하고 막 그러면 이랬을 텐데 딱 집었는데 약간 쑥 손이 들어가면서 와, 이거는 진짜 맛있겠다, 이건 정말 맛있겠다 하는 생각으로 딱 집어들었습니다. 근데 나는 이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집어가지고 이제 칼로 이제 깎습니다. 칼로 깎는데 진짜 맛있는 복숭아는 칼로 잘 안 깎이는 거 아시죠? 깎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맛있는 거는 딱딱하면 잘 깎아요. 사과 깎듯이 막 깎여요. 근데 그 아까 집었을 때 그 느낌을 딱 해가지고 깎는데 이게 안 깎이는 거예요. 왜요? 이게 밀리는 거야. 너무 이게 잘 익어가지고 막 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막 손으로 까면서 억지로 하면서 다 깎았습니다. 다 깎았어요. 뭐 손이 막 흥건해졌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접시에 딱 놓고 우리가 늘 하던 대로 4번 자르는 거 알죠? 돌려서 뭔 말인지 아시죠? 4번 잘랐어요. 4번 잘리고 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접시를 이제 딱 갖다 놓고 이제 가운데 뭐가 남습니까? 우린 그걸 갈비라고 하죠. 갈비. 그만큼 맛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자르고 저차 이거 저 아들 주고 하면서 제가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어요. 먹었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제가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원래는 되는데 이제 건강검진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게 자르고 놓고 이렇게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도 몰랐어. 먹고 이제 먹으면서 이제 아내한테 등짝 한 대 맞아야 돼. 먹고 나서 같이 하기로 했거든. 그래서 같이 먹고 이제 왔다고 한데 제 아내가 놀라는 거예요. 복숭아를 왜 먹냐는 거예요. 아니 그냥 자르는데 먹었다 했더니 건강검진 받는데 그거 먹으면 어떡하는 거예요?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은, 물론 등짝은 맞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못하게 된 겁니다.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계획했는데 그냥 그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계획했던 거 다 그대로 됩니까? 그대로 돼요? 그럼 감사한 거고. 근데 내 예상치도 못했던 또 나의 그런 욕심과 탐욕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맡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체험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이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죠. 막 축복하고 이제 잘 될 것이다, 뭐 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런 걸 막 선포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왕한테 가가지고 멸망할 것이다, 잘못했지, 우상 섬겼지, 이제 멸망할 거야,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될 거야, 이 말을 전하라고 하니 이 에레미야가 그걸 견뎌낼 수가 있었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에레미야는 낭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싸우려고 다투려고 제가 지금 이 일을 한 겁니까? 하면서 낭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계획과 삶과 또 문제 가운데에서 그것만 해결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 제가 열심히 성실히 일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사역도 잘 감당할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렇게 하나씩 있죠. 여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문제만, 그것만 해결되면 제가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잘 섬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간적인 여유를 저에게 좀 허락하여 주시면 제가 그 시간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금 섬기고 있는데 더 잘 섬기는데 제가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좀 경제적으로 좀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바하고 이거 하느냐고 제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지 않습니까? 기도 못하지 않습니까? 말씀 못 읽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인 좀 여유만 좀 허락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주신다면 제가 그 나머지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좀 제가 건강이 좀 아픈데 사랑하는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지 않으십니까? 저를 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많은 그런 간증인들처럼 제가 그 나아서 많은 간증도 하고 열심히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에레미야에게도 이렇게 한탄하는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래,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지. 그래가지고 이 에레미야한테 그러면 내가 엄청난 너에게 능력을 줄게. 그 사람들이 네가 하는 말 잘 듣지 않지? 귀뚱으로도 안 듣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엄청난 능력을 줄게. 가가지고 막 바람을 일으키고 막 사람들을 고쳐내고 엄청난 내가 능력을 줄 테니까 너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사람들이 네 말을 잘 듣게 해. 이렇게 하면은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못합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왜 그렇게 안 해주십니까? 그게 좀 너무 기적 같으면은, 그러면 이 에레미야를 왕으로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 그거 못합니까? 왕으로 딱 세워주셔가지고 왕이 그렇다 하면 그러는 거지. 왕이 그렇다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우셔가지고 에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토를 달지 못하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더 잘 이루어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럼 에레미야도 좋고 하나님도 좋고 일석이조가 아니겠냐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을 허락해 주시느냐? 왜 병자가 낫고 왜 그런 이적들이 우리에게 보이게 해주셨느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이해하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하시잖아요. 잠잠하라 하시나요? 그 보여주시는 것은 그렇구나. 저렇게 자연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잠잠케 하는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능력을, 기독교인들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배하라고 그런 거 보여주신 거 아닙니다. 병자를 낫게 해주시잖아요. 병자를 왜 낫게 하십니까? 병자를 왜 낫게 해주세요? 이 병자를 낫게 함으로써 나는 치료의 하나님이다. 그 어떤 약자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은 전해질 수 있고, 그가 병에서 나아서 다시 되살아나는 것처럼 이 복음을 들면, 내 예수, 나를 알게 되면 그 누구든지 다시 생명을 얻고 살아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는 어떤 능력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그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실 때도 있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 보여주고 그냥 하나님이 나타나라 그러지. 그럼 하나님 그냥 여기 계시라고 그러시죠. 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믿게 하시지 않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십니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시고 죽었다가 이제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제자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예수님은 죽었지 막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기 벽에서 이렇게 탁 나오시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막 놀랬죠. 어떡하냐, 정말 이거 예수님 만나면서 막 다 놀랬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도마가 없었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도마라는 제자는 이렇게 마실 갔다든지 어디 갔는지 그날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막 만나고 제자들이 그랬는데 이 도마는 이제 늦게 온 거예요. 늦게 왔는데 제자들이 그런 거죠. 베드로가 아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었어. 그러니까 이 도마가 믿지 못합니다.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건 알고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니 환상을 본 거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은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도마는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겁니다. 내가 손으로 만져보고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어. 내가 보지 않고는 그걸 믿을 수 없다.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으셨는지 주님은 며칠 뒤에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이 요한복음 20장 27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나 보지 않으면, 넣어보지 않으면 저 안 믿을 거예요.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했던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만져봐라. 옆구리에 만져보고 이 손과 발, 이 창자 못 박힌 그 자국을 봐라 하시면서 그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손을 한번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아도 믿는 믿음을 가져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떠나가시게 되었다는 거죠. 보여주시면, 나타나시면 그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믿게 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요 단 하나예요. 뭐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안경? 눈이 좋아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성경 많이 읽으면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환경 가운데로 우리를 몰아세우시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모든 것 다 들어주고 능력 주고 왕이 되게 하셔서 그렇게 해결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으로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에레미야에게는 아무 능력도 주시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뒀어요. 에레미야가 뭐 딴 데로 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그냥 믿음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요, 강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은 그 어려운 자리, 정말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리, 원망하고 정말 답이 없는 그 자리에서 너에게 더 큰 믿음을 주어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보는 거니까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더 선명하게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그 자리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도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자리, 정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나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아프고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라고 원망하고 끝날 수 있어요. 원망하고 끝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다 채워주고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다 해가지고 그냥 숭숭장구해가지고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시간이 없어요.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돈도 없습니다. 여전히 힘들어요. 힘든 그 가운데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이게 뭐야 재앙이다 이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하네요. 하나님 이 낭망한 자리 그 더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광야, 사람이 없는 벌판에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할 거면 도심지나 도회지로 가가지고 거기 사람 많은 데서 회당 같은 데 가서 전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별로 있지도 않은데 거기서 전한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 했어요? 광야는 뭐가 나온 자리다?
광야는 뭐가 나오죠? 광야의 뜻과 그 말씀이라는 뜻이 어원이 같다고. 그러니까 광야에서 말씀이 나오는 자리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난 겁니다. 회당에서 성경책 읽고 그러면 뭐 더 잘 가르치고 더 영향력 있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그 세례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뭐 나중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생각으로는 세례 요한이 정말 믿음이 더 강한 자고 정말 유명한 자가 돼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고 거기서 우리 뭐 생각하는 거 연예인들이 막 간증하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높은 자리에 가가지고 그때 복음 딱 전하면 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그건 뭐예요?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믿으려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광야의 자리에서 외치게 하는 겁니다. 아무도 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그 말씀이 나오는 자리에서 정말 그 깊은 자리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그 자리에서 더 큰 믿음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좀 낭망하죠. 광야가 뭡니까? 하나님 부르셨으면 왕국은커녕 그래 빌라 같은 데라도 해주셔요. 근데 정말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말씀이 솟아나오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그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브리서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에게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깊이 생각하다는 카타노에오인데 이것은 더 잘 인식하고 잘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한 자리예요. 더 낮은 자리이기 때문에, 더 형편이 안 좋기 때문에 끝이다. 아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자리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면 내가 세상 가운데 더럽게 치사해서 내가 하나님 떠나서 간다, 이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큰 믿음이 필요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날 강하게 하실 걸 알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그러한 자리에 처해 있을 때 도저히 이거 안 되겠는데 했을 때에 내려놓고 포기하고 낙마하고 끝나는 게 세상 가운데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나를 더 강하게 하셔서 더 큰 일들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과 도전을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의 영적인 지도자인 워치만 리라는 그런 목사님이 계세요.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이제 이분이 이게 책에 나온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라는 책을 한 청년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읽었는데 거기 나오는 부분인데, 이제 이 워치만 리가 이제 중국 선교를 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막 정말 어려움이 생기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았으면 이게 뭐 형통하고 순탄하기는커녕 그래도 어느 정도 중간은 가야 되는데 너무 암초도 많고 문제도 막 터지고 이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낭만한 가운데 있을 때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꿈을 꾸는 이제 배를 타고 막 가는데 이제 앞에 그 암초 바위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꿈속이지만 워낙 신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야, 이대로 가다가는 이 암초에 부닥치겠는데 하나님 제발 저 암초를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한 점 딱 떴는데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점점 가까워지는데 그렇다고 열심히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암초에 부닥치면 제가 죽으면 이제 복음도 못 전해, 이게 뭡니까 하면서 하면 갔는데 눈알 딱 떴는데 여전히 그대로 있는 거예요. 끝났구나라고 했을 때에, 그렇게 끝났구나라고 생각했을 때에 갑자기 이제 뭐 이거 꿈이니까 갑자기 막 강물이 막 넘쳐 흐르더니 수위가 확 높아지는 거예요. 암초가 여기인데 암초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저거 좀 없애주세요. 제발 좀 없애주세요. 야, 큰일 나는데 뭐가 생겼더니
뭐가 높아졌어요? IQ가 높아졌어요. 수위가 높아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지나가죠. 지나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꿈에서 깨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문제 없애달라, 문제 없애달라. 그거 좀 해결해달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아, 그렇구나. 이 암초가 웬 말입니까? 하면서 에이, 안 믿어. 뭐야, 안 해. 이게 아니라 암초가 웬 말입니까? 암초가 웬 말입니까? 하지만 아, 그렇구나.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할 수 있다면, 그 은혜의 강물을 강구할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여전히 있을지라도 그 넘치는 은혜로 내가 지나갈 수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그 암초와 같은 그 자리, 그 광야와 같은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리입니다. 거기에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에요. 아니, 거기서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줘 가지고 뭐 더 승승장구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그 순간만을 위해서 택하신 것 아니잖아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 순간만을 위해서 했다가 버릇 나빠지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로 뭐가 강한 자? 힘이 세지고 능력이 스펙이 좋아지고 돈이 많아지고 막 그래가 영향을 있는 자? 그게 아니라 강한 자. 그 바로 앞에 그 암초가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믿음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을 가져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면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에게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자, 그 자로 만들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를 품은 하나님의 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예레미야 15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내가 기뻐하는 자의 모임 가운데 앉지 아니하며 즐거워하지도 아니하고 주의 손에 붙들려 홀로 앉았사오니 이는 주께서 분노로 내게 채우셨음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낭만 가운데 처해 있는 그 예레미야, 오늘 말씀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것이 내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까지 이제 알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아서 그것이 나에게 얼마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하지만 그 말씀의 내용이 뭐예요? 그 말씀의 내용은 심판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의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교제하는 건 나이스하고 너무나도 좋은데 그 말씀은 이제 선포하려고 할 때에 곤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했다,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하니까 그런 말씀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 자들과 함께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전해야 되는데, 가면 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역자가 되어서 실시간으로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내가 품고 있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너무나도 좋은데 그걸 전해야 된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에레미야도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분을 좀 맞춰주면서 좀 잘하지 그랬어, 다음번엔 좀 잘하자 하면서 좀 이렇게 좀 그들을 좀 이렇게 잘 회유하고 좀 그러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예레미야 말고 다른 그런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쟁과 기근 우리에게 없다. 무슨 소리냐? 전쟁과 기근이 없다. 뭐 바벨론 쳐들어와, 우리 이집트가 우리의 또 동맹국이 있는데 걱정하지 말자 하면서 우리는 평안할 것이다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더 밉죠, 더 싫죠. 마치 뭐 바벨론한테 애초에 항복을 하라고, 우리 끌려간다고, 이런 약간 이한용처럼 아마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나라를 팔아먹으려는 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는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때로는 세게, 때로는 좀 강력하게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좀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뭔가 찔림이 오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말씀을 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순한 맛으로만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때로는 조금 매운 맛을 드릴 때도 있고, 정말 어쩔 때는 뭐 부모님 그러면 어쩔 때는 진짜 더 막 정말 엄청난 맛을 여러분들한테 할 때도 있습니다. 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냥 축복하고 야 비전을 꿈꾸십시오 하면서 그냥 지내면 돼요. 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에 그렇게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보이는데 그냥 그대로만 두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때로는 제가 여러분들을 그런 나이나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을 좀 자녀와 같이 생각할 때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녀와 같이 자녀된 마음으로, 뭐 제가 영적인 아버지는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좀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내 자녀면은 그냥 뭐 그리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잘못한 건 아는데 게임을 아무리 좋아한다 하지라도 계속 아이패드 주고 어플 깔아줄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레미야도 이제 그런 심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가 내 마음과 내 뜻을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장 19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약속하여 주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갈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의 입이 될지라. 너는 나의 입이 될지라. 뭡니까? 내가 하고자 하는 그 말을 너의 입술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서 전달하겠다. 너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뭐 한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은 이라는 그런 조건절을 달고 있어요. 네가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은, 이것은 이제 두 가지의 뜻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하나님은 나를 버리시고 정말 가짜 신뢰와 같은 그런 잘못된 나의 신앙 고백을 내가 버리고 하나님의 그런 순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헛된 것이 이제 약간 불평하고 원망하고 약간 이런 것을 뜻해서 그런 너의 그런 말들, 뭐 하나님이 나를 속인 것, 난 재앙이다, 이런 말들, 이런 것들을 버려버리고 정말 순전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될 때에 너는 내 입이 될 것이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세상이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채찍과 같은 그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 채찍과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무엇을 말하면서 입벌구라고 알아요? 입벌구? 그렇죠? 입벌구라는 게 입만 열면 뭐예요? 그런 게 있어요. 뭐 그런 게 입만 열면 거짓말한다 해서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입으로 세우고자 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질그릇과 같습니다. 질그릇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방을 여러분들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제가 비싼 포트메리온 잔이 있고 한 가지는 또 종이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여기도 물 따르고 종이컵도 물 따라가지고 여러분들 딱 갖다 줬어요. 하나 먹으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렇게 BGM 들고 막 그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자 하나 드세요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느 잔을 택하셨어요? 이거 질문은 뭔가 잘못한 것 같아요. 자, 내가 하면 안 되겠다. 내가 하면 말고 여러분 친구가
친구가 같은 동등성나에서 친구가 이제 그렇게 했는데 하나는 좋은 잔에 또 하나는 종이컵에 딱 줬어요. 딱 줬는데 그 좋은 잔에 비싼 잔에는 그 날파리가 한 마리가 떠 있고 종이컵에는 그냥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컵을 택하시겠습니까? 네? 종이컵. 그렇죠. 종이컵을 택하겠죠. 왜냐하면 날파리가 있으니까 그 좋은 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이 될 때에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가 전해지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건과 환경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박종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제 청각 장애가 있으셔서 말도 잘 못하시고 이제 듣는 것도 좀 불편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설교 수요일에 수어로 이제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제가 수아부 출신 아닙니까? 몰랐어요. 네, 제가 대학부 때 이제 수아부였어요. 이래봬도 막 몸은 막 운동만 할 것 같지만은 상당히 그 수아를 상당히 부드럽게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한 100여 단어는 아는 것 같아요. 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면서 익힌 거죠. 근데 이제 이 목사님께서 그랬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 이제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어렸을 때 듣는 게 안 되면 이제 말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간청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제가 어차피 하나님께 헌신한 거 맞으니까 이것만 고쳐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위해서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어주시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배 가운데 들어주시지 않았다. 하지만 그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그 수요 예배의 그 메시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하게 들렸다는 거죠. 우리의 귀로는, 우리가 이렇게 들리는 그 말로는 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통역을 해주셔가지고 알려주셨지만은 목사님이 하는 그 손짓과 그것들을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목사님을 통하여서 주는 그 메시지와 그 감동은 정말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감명 깊게 우리에게 다가왔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많으신데 항암 치료하고 계시는 우리 주인자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주인자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제 암에 걸리셔서 이제 치료가 이제 거의 다 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라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평생을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시고 평생을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은퇴가 한 4, 5년 남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암에 걸리신 거예요. 그 시점, 거기서 나라면 세상과 하나님이 있는데 내가 여기 있다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더 마음이 기울겠냐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이제 일기 같은 것을 약간 뭐 믿음 일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보내어 주십니다. 보내어 주시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메시지를 전하고 심지어 전도해가지고 불교 신자인데도 믿게 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내어 주세요. 새벽에 보내주십니다. 저는 올 한 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목사잖아요.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맞아요? 물론 이제 제 역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핑계로 될 수 있겠지만은 목소리는 좀 경하지만 말도 하고 또 신체도 건강해서 이것저것 다 다닐 수도 있습니다.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어요. 주인재 목사님 병 가운데 있으시면서 그 병원에서
이게 뭡니까? 내가 평생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하나님 떠나도 누가 뭐라요? 그 상황 욥이 아닌 이상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안 믿겠다, 한동안 좀 쉬겠다 하면 누가 뭐, 근데 그 병 중에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겠습니까? 부끄럽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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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렇게 생각해요. 박중규 목사님도 주인자 목사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그냥 평신도에게만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 저 같은 사람에게 멀쩡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열심히 산다고 핑계대고 착각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어떤 그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나에게는 그 마음과 그 은혜가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나에서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아시는 분, 또 깨닫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하는 하나님의 입이 되지 않겠습니까? 보이는 것으로, 나의 형편과 상황, 그런 것으로 결코 하나님을 재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스펙이나 능력으로 사명 감당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뭐 목자들도 있고 마을 목자님도 계시고 사역팀장님도 계실 텐데 여러분들의 세상적인 그 능력, 물론 그거 가지고 아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있어요, 사실 그러기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런 것들로 우리에게 더 큰 힘 주셔서, 더 능력 주셔서, 더 많은 물질 주셔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지금 어둠 속에 있고 안개 가운데 있고 또 광야의 삶에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하셔서, 그냥 너만 강하고 야 대단하다, 스트롱, 와 대단, 이게 아니라 강하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의들을 경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삶 가운데에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당당하게, 강하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손 내미시면서 끝까지 예수의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는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안개 속에서 나의 처지와 형편을 좀 생각해보기를 원합니다.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택하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자리,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불평할 수 있는 그 자리, 알고 봤더니 그 자리가 내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그리고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면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그 자리였음을, 예비하신 그 자리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고 헛된 일을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 성전, 거룩한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그대로, 세상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어려움과 형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어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짖으며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더운 날씨에 에어컨도 잘 나오지도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이 자리에서 더 큰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는 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밑바닥에 내려갈수록 더 높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시고 나를 통하여서 이제 내가 샘물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암초 가운데, 바위 가운데 가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입이 되어서 넘치는 은혜의 말씀을 전하여서 이제 그들이 나를 통하여서 그 바위를, 그 암초를 은혜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심을 또 사랑하고 계심을 깊이 깨달으며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수가 되어 주셔서 우리 안에 은혜가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에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때로는 돌아갈 때도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입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누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이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예수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힘으로 걷게 도와주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와 우리 더스트리 공동체의 그 삶의 자리와 어디선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청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